제가 진짜로 좀 부담스러워요. 저거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옳게 참 본문도 옳게 못하면 저거까지 치놓고 하고 있으면 참 스스로가 좀 후에 틀리면 공부했는 게 저게 싹 다 나타나는 거래. 그냥 저거 녹음을 안 하면 좀 못했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데 싹 들통이 다 나니 보통 일이 아니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할 수 있어도 그럼 들키가지고 제 그 권위가 싹 다 떨어졌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굴러가는 금강륜 벌써 향수에 이르릅니다. 누구나 젊은 날에는 낭만과 희망이 활발하게 날개치는 생명이 약동하지만 노년이 들면 속절없이 떠나버린 추억들이 적막한 삶을 달래주는 황혼의 선물로 사무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산성을 떠나간 소중한 인연들이 올가을 따라 유난히도 인생의 무성을 묵시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정도만으로 서로 아끼고 살피던 정조스님, 무능한 산성을 스승으로 여기고 지성껏 따르던 몇만 스님들은 이제 어디에도 그들의 따르는 자치는 없습니다. 산성한테는 아직도 죽음 저편을 통찰하는 천안통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밝히는 혁명통과 문제를 모두 없애고 진여 불성을 온전히 느끼는 뭉진통등 삼명통은 정통 성자가 갖추는 기본적인 숙성공입니다. 원망공덕은 한껏 부처님을 따르는 바른 소견과 사무 청정하게 윤리도덕을 지키는 계율과 생명의 근원을 혼이 꿰뚫어 보는 깊은 선정을 닦아야만 얻어지는 생명의 보장입니다. 우리 산업사회의 기계 문명은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공해와 인간 존재의 존엄성마저 처참하게 제거하는 이른바 질풍노도로 산업계 가로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습적인 종교들은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는 역사적 사명을 망설이고만 있으며 투명하고 확고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 자체는 원래 청정하고 영생불멸하여 과거에도 미래에도 죽음이 없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며 바로 부처님이요 하느님입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래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사바세계 그대로 극락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영원한 우주 생명이기에 무량수술이요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공덕 생명이기에 무량광물이며 유정무정 일체 모두 그대로 아미타불입니다. 저 우주법계의 금륜 성황은 영겁의 세월을 두고 금강륜을 불려서 우주의 모든 미망과 사마를 물리치고 진여영기의 우주대도인 불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통합적인 세문화 창조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통 불법을 영원하는 우리 법부들과 성불해탈의 사무친 금융 목소리의 장로는 제불보살의 혼용과 축복 가운데 한이 충만한 가행 정진을 세차게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부들의 가슴마다 불상 광명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10월 월간 금륜지 창간 법원에요. 큰 스님이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금륜지가 거의 큰 스님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그게 처음 창간하셨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굴러가는 금강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위에 그 그림 있지. 또 나치 그거 반대처럼 이제 만자가 그러니까 그게 금강 윤회밖에 팔랑개비죠.
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륜. 륜자는 바퀴다 이 소리입니다. 금강같이 단단한 바퀴 이 소리인데 부서지지 않는 법륜을 법의 가르침을 계속 굴러가는 영원히 굴러가는 금강의 바퀴. 그래서 무수한 종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져도 우리 부처님 불법만은 영원히 굴러가는 거라요. 이 우주가 없어져도 부처님 불법은 영원히 간다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옵니까? 불교에서는 성주괴공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참 우주가 형성되고 성주 그 다음에 머무르고 괴멸돼서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끝없이 굴러가는 그 도리가 바로 불법의 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 하나 설정해 놓으면 그 천국이 영원하다 안 그러면 지옥은 지옥대로 영원하다 이렇게 딱 규정 지어지지만 불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향수 참 계절이라서 가을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날에는 낭만과 희망이 활발하게 날개치는 생명이 약동하지만 우리 늙은 사람들은 추억만 가물가물하고 항상 추억을 얘기하고 젊은이와 늙은이의 대화가 틀리는 점은 젊은이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지만 늙은 사람들은 추억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늙었다 소리.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늙으신 분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오니까 돌아서면 늙음이 옵니다. 그렇게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공부해라 젊었을 때 공부해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고살님들 보면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강렬하지도 못해.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의식조차도 같이 몸이 건강해지 의식도 건강해지. 그때 젊을 때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이제 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스님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나신 분들 정조 스님이라고 아주 참 좋은 큰 스님 옆에는 연세가 큰 스님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큰 스님 제자가 돼갖고 깍듯이 부처님 시절처럼 너무나 깍듯이 큰 스님한테 잘했어요. 근데 서울대학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정조 스님 이런 분들이 큰 스님한테 정말로 깍듯이 하고 어디 함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큰 스님은 끝도 없이 겸손하신데도 그런 큰 스님한테 그렇게나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돌아가시고 나서 한 제자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큰 스님이 49제를 자기가 지내주셨다 옆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라 할 때 왜 열심히 공부 안 했노? 내가 네 49제를 진행을 하느냐고 그러시면서 그래 49제를 그렇게나 자기 제자 49제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성스럽게 다 지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스님은 천안통이 없고 죽음 저편을 통찰하는 천안통도 없고 과거를 바라보는 숙명통도 없고 누진통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 없진 않으시고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나타나는 바가 없으셨어요. 별로 혹 가다 말씀하시기를 참 저한테도 저 무심코 말씀하셨겠지만은 신라시대 때 도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한보 저 14층 빌딩에 왔을 때도 다 신라시대 때 우리가
같이 옛날에 그때 만났던 도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에서 그때 계셨는 것 같아요. 누진통은 압니까? 누진통. 천안통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되고 현재를 바라보는 눈도 되고, 천안통은 그냥 환하게 지금 다 볼 수 있는 눈이 귀신처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통이 터진 걸 말하고, 숙명통은 과거를 볼 수 있는 신통이 터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진통은 뭔가 하면 다 깨달았고 나서 외도들도 숙명통, 천안통, 신족통, 뭐 신의통 이렇게 다 터지는데, 불교에서만은 누진통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 그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누진통. 어떠한 아무것도 이제 눈은 흘러내린다, 뭐가 이제 틈새로 빠져나온다 이런 소리거든요. 지는 이게 다 할 진짜라, 다 해서 아무것도 흘러내릴 게 없는 완전한 세계에 들어간 그 세계를 누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진통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누진통까지 다 되셨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 볼 수 있고, 숙명통, 천안통이 다 되셨는데, 그게 누진통을 하신 분은 오신통을 다 해요. 그래서 신통에 빠지진 말아야 되지만은 신통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누진통까지 안 갔는데 신통이 좀 터졌다고 그 신통을 써먹으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퇴보를 하고 오히려 그 신통에 빠져서 신통이 공부도 한 줄 알고 그게 빠져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공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했더라도 공부했을 때 뭐가 뭐 좀 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누진통과 천안통이 터졌어요. 그거 없애려고 기도를 해요. 그게 있으면 자기 공부에 방해가 된다. 누진통 터질 때까지는. 우리는 뭐 신통 하나 터지면 공부가 다 돼서 그런가 싶어서 막 하는데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만한 공덕, 한껏 부처님을 따르는 바른 소견과 사뭇 청정하게 윤리도덕을 지키는 계율과 생명의 근원을 훤히 꿰뚫어 보는 깊은 선정을 닦아야만 얻어지는 생명의 보장입니다. 보장은 법의 창고라 이 말인데, 원만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거는, 제일 공덕을 많이 갖춘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일 공덕을 많이 갖추신 거. 요게 써져 있네. 부처님. 부처님이 제일 많이 갖춰 있는데, 인격적으로 말해서 부처님이고, 사실은 우주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시거든요. 생명의 근원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처의 자리를 자기가 온전히 체득을 해갖고 자기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바로 부처인데, 우리는 지금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처로 살고 있는 거를 자기가 잘 믿지도 안 하고 그거를 실감도 못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너희들이 부처다 이 말씀 하시려고 여기서 머물렀어. 그렇게 설법을 하셨는데도 그걸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일단 믿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처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자리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서 지금 여기서도 써먹고 있으면서 내가 몸을 버리고 떠날 때도 그 자리는 있어요. 그 자리는 자기 그 자리 없는 사람 없다 아닙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도 그 자리는 나한테 있고 잠이 깼을 때도 그 자리는 나한테 있어요. 단지 잠들었을 때는 그 자리고 뭐고 이 세상 전체를 모르니까 푹 깊이 잠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줄 아닙니까? 선정처럼 잠들었어요. 깊이 잠에 들었어요. 우리 참선할 때 깊은 선정세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있는 게 무기라예요. 무기. 어떤 중국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땅속에서 뭐가 그거 돼서 독이 하나 나와서 열어보니까 그게 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손톱이 뭐만큼 길어갖고 머리가 막 온 뭔가 손톱이 길어갖고 이 몸을 전체 다 감싸고 있더라고. 독처럼요. 그래서 그걸 열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기에 선정에 들어가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거라 그만큼 몇백 년을 있어도 그래서 목숨이 죽지는 안 하고 있는 이런 게 아무것도 모를 때 깊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깊이 잠들었을 때를 무기라고 이야기해. 잠든 것처럼 돼 있을 때 멍청하거라 그냥 선정 속에 아무 생각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그렇지만은 깨달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은 없는데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내 생명 그 근원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는데 이 부처님 원만 공덕은 바른 소견, 정견, 팔정도 중에서 제일 앞에 정견과 사뭇 청정하게 윤리도덕을 지키는 계율과 생명의 근원을 훤히 꿰뚫어보는 선정을 닦아야만이 얻어지는 무한한 공덕이 얻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의 보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부처님 가시고 나면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할까요? 안한존자가 물으니까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등불을 켜서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율을 거기에 사람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깨달음을 못 들어갑니다. 일단 계행이 발라야지 계행이 바르면 잡념이 덜 생겨요.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고 법률을 잘 지키면 붙들리 갈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계행이 바르면 자기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한테 꿀릴 게 없어서 항상 당당하고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면 선신이 보호를 해요.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들이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고기 먹어도 되니까 그거는 종교적으로 우리하고는 틀리는 차원이니까 뭐 잡수셔도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부처님을 지심규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하거든요. 절할 때 아침에 예불 드릴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3계는 6계, 3계, 6계고 사생은 뭔가 하면요. 태란섭화 그렇게 알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섭화에서 섭한 곳에서 태어난 것 이런 거 화에서 태어난 것 이게 뭔가 하면 다 곤충 이런 것까지 그 사생에 다 들어가요. 사생의 아버지라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최고가 아니라 그래서 사생자부라
벌레조차도 부처님의 자손이라.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함부로 안 죽이면 우선 우리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키우는데 어떤 하는가 하면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할 수는 없지만은 벌레 먹을 채소를 따로 키워요. 자기 먹을 채소 따로 키우고 농약을 안 뿌려요. 그거는 뭐 농약 안 뿌려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올해는 벌레가 많이 붙어. 요거는 벌레 안 먹는 건 망쳐가면서 하는데도 조금 있다가 그 다음 해보면요. 벌레 먹는 100포기 채소 배출 심으면 한 7, 8포기는 벌레가 먹고 벌레가 절대로 속에 깊이 안 들어가서 사람 먹을 거 남겨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 거기에 보면요. 개미 하나도 도인이 너 정말로 네가 살고 있는 곳으로 떠나라. 안 그러면 여기 있으면 참 죽는다 하고 지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개미도 다 나가요. 그건 우리 혹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 사음, 거짓말 하면요. 언젠가 자기가 그 거짓말을 당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이 생에서 누구한테 내가 손해를 많이 당했으면 그건 전생에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내가 남을 아프게 했는 과거가 지금 내가 빚가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도 크게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큰 빚 가렸구나. 큰 업 하나 떼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 너무나 억울하다 싶을 때는 잠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게 불교의 편한 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근원을 훤히 꿰뚫어 보는 선정. 이건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선정색에 들어가면 계율을 지키고 바른 소견을 정견을 가져야 되는데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연습을 하지만은 견해가 발라가지고 정말로 내 생각이 모든 잡념이 떨어지는 잡념 그거는 진짜 나 아니구나 하고 잡념 떨어내고 또 일어나는 생각 그 전에 일으켰던 생각 그거가 나 아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은 사실 내가 이 생에 와서 잠시 와서 입는 옷이구나. 이 생에 내 옷이라. 죽음이 절대로 슬퍼할 게 아니고 죽음은 내가 불생불명을 하는 그 자리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생명의 근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윤회를 한다면 다음 생에 가서 또 다른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인도의 뭐 바바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갈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바지는 어떤가 하면요. 어느 날 자기 이 옷이 몸이 남루하다 싶으면요. 이제 거기 다 간다 싶으면 자기 영혼을 젊은 사람 누구가 영혼 떠나는 사람 그 몸에 들어가고 그거 또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그걸 옷으로 생각하지 자기 몸으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공부 잘하시는 부처님 같은 분은 화신을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늙은 몸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탁 젊고 싱싱한 몸으로 만들거든요. 큰 스님도 그렇게 하는 걸 왕인 스님이 3번을 봤다고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법문 중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농딜지기고 참 막 방황하고 있으면 왕이나 범회사 계실 때 이렇게 찾아오셔서 불러서 방에 딱 들어가 문을 탁 열면 다른 사람 아무것도 없을 때 왕인 스님만 들어가시면 탁 들어가 보면 아주 젊은 몸에 뒤에 빛이 찬란하다.
그걸 보고 자기가 환희심이 일어나서 막 퇴굴심이 일어나고 막 농띠지고 있던 마음이 그만 싹 돌아오는 거라. 우리도 그렇게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화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몸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래요. 너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그렇게 또 간다.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가다가 가시는 길에 큰 돌이 있으니까 동네 청년들이 부처님 오실 거라고 치우려고 하는 이야기 저건 했지. 그런 신통을 하실 수 있는데도 다시 늙은 모습으로 되돌려가서 우리는 그렇다 하면 하나 참 얼굴 싹 바꿔갖고 옛날에 젊은 참 예쁜 모습으로 돌아와서 싱싱하게 살 텐데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고 그대로 늙은 참 수행성으로 가서 길에서 누워서 돌아가셨거든요. 좌탈인망 하시지 않았어요. 딱 앉았어요. 그런 폼 안 잡았습니다. 나는 누워서 간다.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꼭 돌을 깨쳤다고 앉아서 딱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것도 하나의 상이라. 무수한 사리를 내놔야 된다 하는 그것도 하나의 상이고요. 큰 스님은 내 사리 갖고 팔아먹고 너들 내 사리 보러 막 사람 오면 시주돈을 갖고 온다니까 공부 안 하지 말고 내 사리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빚 싹 다 감싸버렸거든요. 사리 빚을. 근데 제가 아는 비구니 스님 한 분도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혼잎으로 까만 걸 하나 가져오라 하셔갖고는 내 오늘 갈란다 점심 딱 먹고 내 갈란다 하고 딱 누워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하는 거 하면 날 딱 태우고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올 것이다. 나오는데 사리탑 만들지 말아라. 팔공산 밑에 어디 아무 데나 바위 밑에나 어디 가서 내 뼈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라. 그거하고 자기 나오는 사리도 싹 다 묻어버리고 거기 요원이라. 내가 지금 죽을 게 요거 도로록 말아가지고 삼배 혼잎을 절에서 쓰는 까만 삼배 혼잎을 하는지 그거 해갖고 도로록 말아가지고 그러고 화장해갖고 딱 없애. 자기 살아는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우고 가버렸어. 죽을 때 폼 잡고 뭐 그래 가고 하는 거 없이 어떠한 상도 남기지 않는 그런 비구니 스님조차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분은 자기가 뭔가 하면 영혼의 생명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를 아는 그 자리에는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어서 화신하고 보신 있어갖고 변화신을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기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은 지금 이제 요번에 바둑 둔 사람 누굽니까? 바둑 둔 IS 무슨 고등학교 알파고 알파고처럼 기계문명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게 처참하게 기계문명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을 편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할 거라서 이럴 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지 기계문명을 잘 쓰지만은 잘못하면 후에는 기계한테 우리가 짓밟힐 수가 있으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그럴 때라도 기계한테조차도 냉정한 그 생각보다도 기계를 만들 때도 인간이 공부된 도인 같으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만큼의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거나 안 그러면 재화를 불리거라고 생각하는 그런